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본문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1만여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즐겨 부르시는 찬송가 179장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가사와 같이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주께서 보내주신다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 후로 이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어떤 핍박도 심지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의 마음에 사랑과 천국 소망이 솟아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도들은 질병과 연약함 또는 악한 영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성령의 권능으로 치료하여 해방시켰습니다. 이로써 복음은 이스라엘을 넘어 아시아와 유럽까지 전파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날로 더해갔지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이 마지막 때에도 이런 역사들을 목도함은 물론 성령을 힘입어 오직 복음을 쫓아 살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신 대로 말씀대로 사시지요. 이런 삶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품에 안기고 장차 예비하신 천국 처소에 들어가 주신 영광과 복락을 영원토록 누리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결코 누릴 수 없는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여신 주님, 이 땅에 오신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오늘은 이런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중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믿음을 청량하시니 1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구원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하셨지요. 그런데 이 잔치는 조금 독특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잔치에 오기를 싫어했지요. 임금이 다른 종들을 보내서 다시 청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밭으로, 어떤 이들은 상업차 각기 갈 길로 가버렸지요. 심지어 임금이 보낸 종들을 능욕하고 죽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임금은 종들에게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했지요. 종들이 이렇게 한 후에야 손님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잔치 자리에는 악한 사람들도 있고 예복도 준비하지 않은 무리한 사람도 있었지요. 이 비유에서 임금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은 우리 신랑 주님이시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잔치 곧 구원의 자리에 청하셨습니다. 정성을 다해 잔치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을 정중히 청하셨지요. 여러분은 대부분 이 부르심에 흔쾌히 응하셨겠지요. 혹시 아직도 세상 일로 마음이 분주하여 답을 미루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제는 기쁨과 감사로 초청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또 훗날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잔치에 나아가시기를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죄의 10번째는 죄의 종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죄입니다. 여러분, 참 이 정도는 무슨 죄로 인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성경을 몰라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애들 학교 가면은 구구단쯤은 암송하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이 10가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물으면 척 대답할 수 있고 내 마음에서 항상 떠올려져야 되고. 그래서 그런 죄에는 접하지도 가지도 말아야, 옆에 가지도 말아야 된다. 그림자도 스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죄 10번째는 주의 종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죄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때를 따라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모두 아니요라고 답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니요 하신 분은 손 들어보세요. 아니요. 손 안 드신 분은 그럼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분들이죠. 아니요 하신 분은 높이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아니요라고 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간혹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욥기 13장 9절 후반절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한 대로 하나님을 속이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러하거니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진 분은 그런 마음을 품는 것조차 상상할 수 없지요. 여러분 손 아까 안 드신 분들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속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합니까? 근데 속이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사로 오늘날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고. 어떤 사람 21일 작정 금식 기도 들어가 놓고 번번이 어겨버리잖아요. 지키지 않는 걸 속이는 거죠. 하나님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는 걸 속이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제 내일부터는 기도 하여튼 안 빠지고 잘하겠습니다 해놓고는 얼마 있지 않다 또 빠집니다. 속이는 거죠. 예사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속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응답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의 반석에 들어가겠습니까? 속이려고 하는 마음 자체 품는 것만 또 민망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의 종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 후반절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했습니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 불못도 아니에요. 불과 유황 못에
유황못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따지면 4단계인데 저기 아래 음부로 따지면 4단계인데 이제 지옥으로 돌리면은 제일 가장 깊은 이 유황못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을 속인다는 게 얼마나 큰 죄라 이 말이에요.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는 것도 이처럼 두려운 결말을 낳는 큰 죄인데 하물며 하나님을 속이는 죄겠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며 인생들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믿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증거예요. 있다 하면 감히 두려워서도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또 이전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의 종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종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따르는 종입니다. 이 종들이 많죠. 이 세상에 주의 종들이 수백만 명이죠. 거기에 그 종들이 속였다고 다 해당되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종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따르는 종이라 이 말이에요. 사꾼 목자도 많은데 그들도 그런 거 아닙니다. 사꾼 목자 거짓 종도 많잖아요. 근데 사꾼 목자가 아닌 참종, 하나님의 증거가 따르는 종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 증거는 바로 권능입니다. 권능은 권세 있는 능력으로서 이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능력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선지자나 사도들은 권능의 역사들 곧 기사나 표적을 나타냈습니다. 한 예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님의 12제자 나가 두루 이 복음을 전파하려고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했습니다. 물론 12제자 외에도 또 제자들 나가서 전파할 때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 줬다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따르는 표적으로. 따르는 표적으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나타내 줬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서 그 말씀이 참이라는 걸 보장해 줬다 이 말이에요. 그 제자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역사, 그 따르는 표정으로 참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권능이 따르는 종, 표적이 따르는 이 종들의 말은 참이기 때문에 믿으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어떤 이들은 어리석게 주의 종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려 할까요? 대개 자신의 유익을 구하거나 큰 허물을 숨기기 위해 속이려 하지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성경의 두 사건을 통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또 얼마나 두려운 결말을 초래하는지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을 속였다가 멸망에 이른 부부가 나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주님의 몸된 교회 앞에 드리기로 작정했지만 자기 거 있는 거 팔아서 드리기로 한 거예요. 했지만 그만 탐심이 동하여 판값의 일부를 감췄습니다. 팔아서 다 드리기로 했다 이 말. 그런데 탐심이 생기니까 아까워요. 그러니까 일부를 드리고 일부는 감췄다 이 말. 자기 거지만 원래. 그렇지만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으니까 하나님 겁니다. 드리기로 이미 했으니까 하나님 거예요. 자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부는 감추고 일부는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자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책망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절 후반절에는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했습니다. 또 5절을 보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났다 했습니다. 즉 분명히 사람인 베드로를 속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속였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또 성령을 속였다고 합니다. 왜? 베드로는 권능의 종이에요. 권능의 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속였다고도 하고 하나님을 속였다고도 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권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기사 표적은 물론이고요.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안 나타나요. 만약에 저를 하나님이 외면하신다고 해봐야 안 나타나요. 요즘에 권능은 너무 커서 얼마나 우리 성도들은 하지만 해외에서 오신 분들은 기도 한 번 받고 우울증 툭툭 떨어집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럴 때가 오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기 다 회복하고 그 은사 집회 할 때가 올 텐데 그때는 아마 장소가 좁아서 곤란하지만 인산인해를 이룰 텐데 여러분들이 일가 친척 다 전도해 가지고 가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몰릴 텐데 그때는 웬만한 건 다 치료받습니다. 여러분 눈도 마찬가지고 귀도 마찬가지고 암이든 뭐든 제가 회개하고만 오면 하나님과 있는 담만 헐고 오면 근 100% 치료받죠. 뒤늦게 사도들 앞에 나온 삽비라도 그 부인 삽비라도 남편과 마찬가지로 사도들에게 거짓말을 했고 그 또한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 죽고 말았지요. 혼이 떠났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음을 말해줍니다. 즉 영혼이 떠났다고 해야지 영이 아니면 영혼이 떠났다고 해야 구원받은 것이지 혼이 떠났다고 하는 것은 지옥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떠났다고 표현하지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변명할 기회가 있었다면 다만 사람인 사도들을 속이려 했다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이들 부부는 베드로가 말한 대로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여 곧 사단의 주관을 받아 탐심을 품었고 주의 종을 속였습니다. 이게 속이는 거 또 다 사단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고 주의 종 또 하나님 속이 다 사단이 가득했어요. 탐심 욕심, 여러분 탐심 욕심도 구원받지 못하는 죄예요. 성경에 탐심 욕심 가졌던 사람들 구원받은 예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극히 삼가 조심하라 하는 거예요. 보험하는 분들 마찬가지 삼가 조심하라. 욕심내지 말고 내가 11조 100만 원 내면 감사해야 돼요. 100만 원 드린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드리고도 감사하는데 100만 원씩 드리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자꾸 탐심이 생긴다, 욕심이 생겨요. 100에서 150, 200, 300. 그걸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정도를 걸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내 하나님께 할 기도도 하고 다 사모에 들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 가는 것만이 참이고 마음껏 영광을 돌려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속이려고 하고 이렇게 하고 정도 걷지 아니하고 죄나 짓고 서로 화평 깨고 그러면서 내가 11조 자꾸 올리려고 하는 것은 탐심이고 욕심이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볼 때 이들 부부는 베드로가 말한 대로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여 곧 사단의 주관을 받아 탐심을 품었고 주의 종을 속였습니다. 베드로는 특히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는 권능의 사도였습니다. 이때에도 성령이 역사하심으로써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하고 있음을 단박에 알아챌 수가 있었지요. 이게 권능을 행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행하는 거예요. 사람 행하여? 아니죠. 사람 행하면 사람이 신이죠.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은 한 분뿐이에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함께해서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사화표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사화표적이 나타나는 거고요. 이런 거를 이제 분리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렇게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베드로 자신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네가 나를 속인 게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 분명히 아나니아 삽비라는 베드로 앞에서 베드로를 속인 거예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네가 나를 속인 게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종이라 이 말이에요. 이들 부부의 마음이 얼마나 악했으면 돌이킬 기회도 얻지 못하고 즉사했겠습니까? 이들의 행위는 이처럼 구원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악행이었습니다. 이렇게 속이는 거 악행이라 이 말입니다. 믿음의 겨자씨만 있어도 속일 이유도 없고 속여야 할 이유도 없고 속여서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전에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나니아 삽비가 즉시 죽었죠. 베드로가 맞아 즉시 떠났습니다. 혼이. 그럼 오늘날 최종 속여가지고 즉시 혼이 떠납니까? 안 떠나잖아요. 그냥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속이고도.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오늘날 최종 속였는데 즉시 떠난다고 하면은 아나니아 삽비가 떠난다고 하면 살아남을 자 얼마 없다. 그래서 경계의 말씀이다. 왜? 속이면 안 된다고 하는 걸 경계한 거다. 구약에도 늘 경계했고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사망이다. 경계한 거는. 그러면 그 경계하는 것이 참이 아닙니까? 사망이죠. 결과는. 속이도 사망이죠. 그런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았지만 그리고 경계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이 났지만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오늘날도 속이면 바로 그냥 떠나버리면 너나 왜 죽은지도 모르고 죽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계 기록을 해놨다면 속여서는 안 된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즉시 데려가지 않으신 이유는 회개할 그만큼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최종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다가도 회개할 수 있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탐심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따르는 주의 종을 속이는 마음이 얼마나 악한 마음인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비슷한 또 한 가지 사건이 열왕기하 5장에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그 주인공입니다. 게하시도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속였지요. 그 당시 이웃나라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에 순종함으로써 문둥병을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살해하고자 값진 예물을 가득 싣고 엘리사를 다시 찾아왔지요. 엘리사는 오단벌을 받지 않고 나아만을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값진 물건들을 보자 탐심이 동했고 나아만 일행을 쫓아가서 엘리사의 이름을 팔아 물건을 요구합니다. 열왕기하 5장 22절에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희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게하시는 이렇게 거짓말을 하여 받아온 물건들을 숨기고 시치미를 뗍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거짓말해서 속이고 자기 주인까지 물고 들어가요. 주인까지. 그러니까 주인이 마치 달라는 것처럼 해서 또 속여요. 엘리사가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고 묻자 종이 아무 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섬겼어도 그래도 자기 주인이 이런 분이라는 걸 모르고 있다 이 말. 엘리사 선지자는 이스라엘 적국의 왕과 대신들이 침상에서 나누는 대화까지 간파할 정도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게하시는 어리석게도 이런 엘리사를 속이려 했지요. 엘리사가 사실대로 말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음에도 범죄한 사실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눈으로 직접 본 듯 게하시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이에 대해 말하고 저주의 말을 내자 게하시에게 문둥병이 들고 맙니다. 그는 이처럼 어리석었습니다. 엘리사를 따라다니며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경외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품어서는 안 될 탐심을 품었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곧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이에 저주를 받았고요. 즉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성전, 성물 등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예사로 보지 않습니다. 또 함부로 대하지 못하지요. 제가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쓸 권리, 재정에 대한 일부는 쓸 권리가 있는데도 지금까지, 개척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써본 일이 없습니다. 헌금으로 드려진 재정의 일체, 단 만 원도 써본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거에 대해서 손대본 일이 없어요, 지금까지. 근데 제가 얼마를 쓴다고 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않을 줄 알지만 내 본성이 그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아버지 앞에 더 깨끗하다, 더 온전하자, 더 깨끗하자. 그래서 이 선한 마음으로 지켜왔으면 끝까지 지키자. 그래서 손을 안 대요. 그래서 겟세마네 그렇게 했어도 지었어도 하나님 돈 일체 쓰지 않았고 옛날에 갈릴 때도 일체 쓰지 않았고 쓰지 않았다면 사택 지을 때도 하나님 돈 일체 쓰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걸 아시니까 하나님이 또 역사에 가신다 이 말이에요. 아시니까 내가 쓰지 않을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에 가신다 이 말이에요. 내 자가용으로 사도 하나님 돈으로 사본 일이 없고 자동차 수리를 해도 자가 수리해도 한 번도 하나님 돈 갖다 수리해 본 일이 없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시기 때문에 거기 또 풍족하게 다 또 역사에 주시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라면 하물며 하나님과 밝히 교통하는 하나님의 종 성령의 역사가 따르는 주의 종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귀히 여기듯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어떻게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죠. 더군다나 하나님 주님 성령이 속일 수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종을 어떻게 속입니까? 속여서는 안 된다고 성경 구약에 신약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두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은 주의 종을 속이고 성령을 속인 결과에 대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제 양떼들이 저 앞에 병 들어서 이렇게 기도받으러 나옵니다. 또 외부에 이제 타교에도 많이 나오고 주의종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대부분 속이기 때문에 치료를 못 받아요. 속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다 털어놔야 되는데 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으면 속이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사람으로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외부는 그렇다 치고 우리 양떼들도 대부분 속여요. 속이려고 그래요. 그 속이려고 하는 그 내용이 너무 말하기가 참 거북한 그런 죄들인 거예요. 그래도 솔직히 고해야 되는데 속이고 나면 기도 받아도 실컷 회개했다고 해도 정작 중요한 것들을 속이고 나면 기도 받아도 치료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 치료 안 되니까 또 다음에 와서 또 회개한다고 해요. 전에 안 했던 거 회개한다고 하는데 보면 또 안 나와요. 그러면 또 속이는 게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 털어놓고 기도 받고 회개하고 이제 치료 받는데 그래서 그 끝까지 숨겼던 내용들을 보면 정말 차마 말하기 어려운 내용들이더라고요. 차마 말하기 어려운 내용들. 여러분도 들으면 그냥 고개 설레설레 흔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목자에 숨기려고 하다가 이젠 치료가 안 되겠으니까 더 이상 이제 버티지 못하고 회개하는 거죠. 일찍 했더라면 일찍 치료받을 건데 끝까지 가다가 안 되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어떠한 질병이나 이런 어떠한 질병이라 해도 죄 없이 오는 건 아니니까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 죄를 지었으니까 병이 오는 거고 암이든 요즘 얼마나 암이 많아요. 암, 폐렴 이런 병들 얼마나 많아요. 기타 뭐 다른 병도 많지만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사망에는 죄를 지었으니까 사망에는 죄가 오는 거고 우리 믿는 사람도 같이 오는 거고 누가 더 강하게 올까요? 우리 믿는 사람이 더 강하게 옵니다. 왜요? 성경에 알고도 짓는 죄가 더 크다. 모르고 짓는 죄도 죄는 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응은 받아요. 근데 죄인 줄 알면서도 지으면 죄가 더 크다 이 말. 그러니까 더 크게 역사될 수가 있는 거죠.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지만 이방인 세상 사람이나 믿는 이나 죄에 따라서 보응은 같습니다. 그도 이제 믿는 사람들이 유리하죠. 어찌하든 통에 잡아가고 나면 치료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쉽지 않은 거는 사망 이른 죄는 하나님이 회개형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문제죠. 회개형을 주시지 않으니까 치료가 안 되는 거죠. 회개형을 주실 수도 있잖아요. 매달리고 정말 매달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가족도 매달리고 마음을 찢으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감히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할 교회와 목자 앞에도 그런 양심으로 매달리고 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감동함을 입습니다. 그런 경우는 회개형을 주십니다. 회개형만 받으면 치료가 되죠. 근데 그렇게 회개형을 하나님 주실 수 있도록 매달리는 경우는 제가 볼 때 극히 드물어요. 마음이 이미 악한지라 그렇게 회개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제가 터치해줘도 회개를 못하고 결국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눈물 콧물 그렇게 했다고 회개한 게 아니다. 중심에서 돌이켜서 내가 얼마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얼마나 악하게 주변과 부모와 가족들이 있을 수 없는 이런 죄를 진리를 알면서도 쳤는가. 내가 얼마나 가증스러운 자인가. 내가 얼마나 속이고 이렇게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죄를 사망 이런 죄를 지었는가 하고 정말 마음에서 통해 잡아가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회개형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터치해 주죠. 그런데 보니까 못하더라고요. 그런 회개를. 정말 하나님 주신 회개는 알아요. 주위에서 봐도 알아요. 얼마나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괴로워하면서 내가 어찌 이런 죄를 졌던 거. 하나님을 욕되게 했던 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짓밟았던 거.
믿는 자 하면서 어떻게 이런 악을 행했던, 정말 마음을 갈갈이 찢으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가족들도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개형을 주시지요. 그런 경우인데 드물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회개를 못하니까. 성령 해방 거의 못하겠던 사람들, 그건 제 앞에 와서 그렇게 회개해야 되는데, 이방인이 더군다나 안 믿는 여러분 일가 친척들에게 회개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결국 그 죄대로 사망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설령 이 땅에서 사람들 앞에는 드러나지는 않는다고 해도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는 모든 행위가 드러납니다. 반드시 그에 대한 징벌이 임하지요. 이를 꼭 기억하셔서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게하시의 일을 교훈 삼아 이런 악을 경계하고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전 뭐를 기도하는데 응답을 분명히 받아야 할 건데 응답이 너무 안 오면 답답하죠. 근데 계속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면 아버지 앞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제가 혹시 아버지 담이 있는 건지, 뭐가 담이 있는 건지, 제가 알지 못하게 무슨 죄를 지었는지 가르쳐 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말씀은 항상 동일해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 동일해요. 너는 아무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율법을 하나도 어긴 적이 없고 어떠한 너는 죄도 지은 적이 없다. 내 앞에 나를 서운하게 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너 죄로 인해 그런 게 온 게 아니다. 너의 축복을 주게, 성도에게 축복을 주게. 네가 고통을 받으면 성도가 평안을 누리고, 네가 어려움으로 성도에게 부여가 가고, 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작용을 받으면 성도에게 다 그게 축복의 각이고, 그냥 그것이 공의이기 때문에 네가 공의를 성도들을 대신에 졌기 때문에 그 공의를 채우기 위해서 나에게 하는 것뿐이지 네가 어떤 죄를 지어서 그런 건 아니다. 너는 조금도 내 앞에 흠과 티가 없노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 11번째는 두루마기를 빨지 않는 경우입니다.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우리 마음을 옷에 비유하는 말씀들을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계시록 3장 4절에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말씀합니다. 또한 계시록 22장 14절에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옷과 두루마기는 영적으로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여 죄사함 받은 후에 죄로 마음을 다시 물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마음에 묻은 때 곧 악을 벗어 깨끗한 마음을 만드는 작업을 뜻하죠. 이는 다른 표현으로 마음에 할례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마음에 할례한다. 예레미야 4장 4절 전반절에 유대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했습니다. 할례는 구약시대에 남자들의 양피를 뱀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배설물이 묻어 오염되고 냄새 나기 쉬운 부분의 살갗을 베어냄으로써 행위적으로 거룩해지는 의식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마음에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은 구약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은 마음에 할례한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는 행위적으로도 하고 또 마음에 할례도 있지만 신약시대는 행위적으로는 안 해도 되고 마음에 할례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는 죄에 물들어 더럽고 악취가 나는 마음 가죽을 베어서 깨끗한 마음을 이루라는 뜻이죠. 이게 구약시대에 몸에 이렇게 할례하는 것은 굉장히 추하고 더러워요. 냄새나고.
그걸 할례함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뭐 남자분들은 알겠지만 벼표로 이렇게 덮여 있으면 하루 이틀만 지나도 악취가 나는 거예요. 자주 씻어야 하는 거고요. 그와 같이 마음의 그 더러운 것을 씻어내라는 거예요. 악취가 나고 더럽고 추한 그런 것을. 이어지는 에레미야 4장 4절 후반절에 보니 그러지 아니하면 곧 마음에 할례하지 않으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쉽게 말해 마음에 할례하지 않으면 끌 수 없는 분노의 불, 곧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지요. 물론 이 말씀이 마음의 할례를 완벽하게 해야만 구원에 이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설령 조금 더딜지라도 계속해서 마음에 할례하며 거룩한 마음을 이뤄 나가면 완벽하게 이루지 못했어도 구원받을 수는 있지요. 그러나 완벽하게 이루었다면 뭐 좋지요. 새우삼 가고. 마음에 할례하여 성결해진 만큼 낙원 1천층 새예루살렘 등 천국의 각 처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오랫동안 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 반대로 마음을 오히려 죄로 물들어가는 경우도 여기에 속하지요. 성도 여러분, 서론에서 소개해드린 마태복음 22장에도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칠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임금이 혼인잔치 중에 손님을 맞으러 나왔다가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묻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가 아무 말도 못하자 임금은 사환들에게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고 명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치를 따져보십시오. 잔치 자리에 갈 때는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옷은 아니어도 최소한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는 것이 예의이고 도리입니다.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항상 아버지 앞에 잔치하는 거예요. 예배 잔치. 예배로 잔치 드리는 것 같아요. 성결케 하고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 기도하며 모든 게. 그런데 예복을 입고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데 보면은 뭐 TV나 있는데 그 예배 보면은 막 그냥 티에다가 티 그냥 있다가 뭐 아무것도 아니고 티만 입고 바지 청바지에 그냥 단에서 찬양하는 사람도 청바지 입고 막 우습지도 않아요. 과연 아버지가 그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실까요? 하나님 전에 와서 찬양하고 경배하면서도 예복도 안 입는다 이 말이에요. 다른 잔치집에 가서 거룩한 자리에 가서는 예복 입고 갈 텐데 아버지 전에 와서는 그런다면 그걸 어떻게 믿는다고 볼 수 있습니까? 믿는 사람의 행위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전부 다 믿음이 좋으시니까 제가 GCN 통해서 보면 너무 행복해요. 남자든 여자든 학생들이든 어린아이든 깨끗하게 예복 입고 하나님 잔치집에 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찬양하러 기도하러 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 성도님도 한 주간 다녀서 깨끗한 고운 옷으로 한복으로 입고 한복 안 입어서 상관없어 양장으로 입었던 하여튼 깨끗이 입고 나고 우리 성도님들 어쩌면 양복에 대부분 양복에 그냥 철야 때 보면 또 웃어 입고 있는데 큰 와이사스에 깨끗하게 하고 기도도 하고 합니다. 그런 건 참 칭찬할 만해요. 너무 좋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어떤 행사 때는 또 약속한 듯이 딱 해서 약속했겠지만 흰 옷으로만 쫙 입고 또 참석할 때도 있죠. 당연히 흰 옷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옷인 거예요. 예복 흰 옷인 거예요. 예복도.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손님이 기본적인 준비조차 없이 잔치 자리에 나아가 큰 무례를 범한 것이지요. 더구나 잔치를 베푼 주인이 누구입니까? 존귀한 임금입니다. 또한 백성을 사랑하는 임금이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감히 꿈꿀 수 없는 존귀한 잔치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님을 십자가 형벌에 내어주심으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지요. 그런데 일말의 준비도 없이 예전에 입던 더럽고 남루한 옷을 그대로 입고 잔치 자리에 나아간다면 어떨까요? 과연 그 청함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은 이 이야기의 마지막 구절 곧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말씀하신 대로 비록 잔치에 청함은 받았으나 손님으로 택함을 받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 들으니까 성도님들이 좀 부담스럽겠네요. 나 직장에서 일한다가 집에 가서 갈아입으면 철야도 늦을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그대로 입고 왔는데, 아니면 수요일 날도. 그건 괜찮아요. 왜? 아버지가 아시잖아요. 직장에 바로 올라부터 왔는데 갈아입을 시간 없는 거 아시잖아요. 집에 갔다 올 시간 없는 거, 수요예배도. 그지만 철야 같은 긴 시간이니까 거기 아내가 지혜로우면 옷을 싸서 어디 갈아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해주셔도 좋은 거고. 뭐 교회도 이제 그런 거 앞으로는 가난 가면 만들겠지만 다 만들어놔요. 옷 갈아입을 그런 장소들을 여러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갈아입고 철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요예배도. 할 수 있다면 하면 좋다. 근데 시간이 없어 못하고 예배는 늦지 않게 드려야 할 경우는 그렇게 입고 왔다 해서 아버지도 괘씸하다 하시지 않는다. 왜? 상황이 그랬으니까. 이런 경우는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록 잔치의 청함만 받았으나 손님으로 택함을 받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마음에 할례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배, 기도, 봉사, 곧 외적인 행함에는 힘쓰기도 하지만 마음의 죄악을 벗는 일은 등한히 하지요. 제가 전에 부흥성에 다닐 때도 보면요, 저는 이 성결에 대해서 부흥성에 꼭 1시간 하거든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한다. 그 말씀을 들은 목사님들이 좀 좋아는 안 해요. 성도들이 싫어할까봐, 다음 시간에 안 올까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묻는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전도사 때부터 부흥성에 당했는데, 전도사님 교회는 그렇게 크게 부흥했는데 이런 말씀을 증거해도 성도님들이 안 떠납니까? 왜 떠나요, 목사님? 성도님들 죄 벗고 구원받아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인데 왜 떠납니까? 그 목사님도 의아하면서 그래요. 우리 동료 교회, 다른 교회도 이런 말씀 증거를 못 한대요. 왜? 그러면 성도가 여기 교회 아니면 뭐 없냐 하고 떠난다는 거예요. 참, 오늘날 그래요. 오늘날 전에도 지금은 더하죠. 그래서 성결의 복음을 못 전해요. 저같이 이렇게 그냥 해봐요. 초신자는 에이 뜨거라 내가 잘못 왔다고. 전도 전혀 안 받고 온 사람은 그렇게 하지. 남녀 뭐 통화도 못하겠지, 뭐도 못하겠지, 옷도 그냥 뭐 이렇게 입고 와야 된대지, 뭐 당연한 거지만.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길이요, 그게 구원의 도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가르침을 받아서 많이 변화되고 있어요. 이제 검은 옷 안 입죠. 자가용도 검은 자가용 안 타죠. 하나하나를 우리 여기서 단에 가리킨 말씀 그대로 교회들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지요. 그리고 하여튼 구습, 이거 뭐라고 했죠? 하여튼 잘못된 습관, 설교 뭐라고 했죠? 여하튼 태어났으니까 잘못 가르쳐서 잘못 행동하는 그런 거 설교 몇 주 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이스라엘의 목회자와 교회 성도들이 배워간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가르친 대로 해간다는 거예요. 전에는 다 티 입고 교회에 왔던 목사님들 지금은 티 안 입어요. 양복 입고 와요. 넥타이 매고.
성도들도 그렇게 따라하고요. 그냥 이렇게 가지고 배내고 이렇게 다녔던 놈도 지금은 막 살 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쁘게 옷 입는다고. 어떤 목사님은 옷을 못 입어요, 양복을. 없어요, 봐요. 맞춰 입으면 될 때는 어떻게 맞춰 입지는 않아요. 이래가지고 앉아있을 때도 못 앉아, 의자도 잘 못 앉아요. 몸이 이제 그렇게 입혀야 돼요. 근데 부인은 미국 분으로 참 예쁘시게 생겼는데, 본인은, 근데 그분이 이제 대통령의 경호 담당했단 말이에요. 총리의 책임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도 살을 굉장히 많이 뺐대요. 몇십 킬로 뺐대요. 날씬하더라고요. 자기의 소원은 당회장님, 이제 당회장님 경호하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래요. 지금 교회 하고 있는데도 그래서 빼야 된다고 많이 빼셨다고 그래요. 우리 안전팀 조심해야 되겠어요. 네. 그러다가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마음의 악이 충동돼요. 주님을 떠나거나 교회를 떠납니다. 또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신앙에 머뭅니다. 그러나 겉으로 아무리 율법을 엄격하게 지켜 행한다 해도 마음 안에 온갖 더러운 죄악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기가 심히 어려움을 명심해야 합니다. 구원은 의식적인 행위로가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믿는 영적인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내 죄로 인해 참혹한 십자가를 져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를 마음 중심에서 믿으면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행위적으로 범죄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죄악의 근본 뿌리를 뽑아내려고 애쓰게 되지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도 저는 분명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이 또한 참 믿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행함을 강조하면 오히려 율법주의라고 판단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함만 중시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오해해서는 안 되지요. 또 행함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부지런히 두루마기를 빨아 즉 말씀을 부지런히 지켜 행하며 마음에 할례하여 아름다운 예복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구원의 자리에 꼭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계시록 22장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빻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라. 계시록 22장 15절에는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즉 구원받지 못해 지옥에 떨어지는 거 말합니다. 이 두 글은 얼마나 대조적인 말씀인지요. 여러분은 두루마기를 부지런히 빠실 뿐 아니라 다시는 더러운 것이 묻지 않도록 깨끗하게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낙원 1천층, 2천층, 3천층 문을 지나 가장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공중 혼인잔치는 물론 새 예루살렘의 연애 귀빈으로 택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찌 살아야 될지, 얼마큼 거룩하게 살아야 될지, 어찌하는 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인지, 말씀 안에 거하고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더욱 깨끗하게 마음에 할례하고 두루마기를 빨고 정령이 흠과 티도 없는 자녀들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환자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픈 것마다 안수해 주옵소서. 성령불로 태워 깨끗게 해주시 원합니다. 모든 질병 균들아 물러가라. 성령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모든 질병 균들아 물러가라. 몽골의 밭저 어릭 선교 4개 수련회 참석을 위한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이 형통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1번 토끼꾼이 가짐이 갑상선암 사기 성례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와다나베 유미 축농증 성례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후마미교회 또 판사랑교회 반기도원 교회가 안전하게 지킴받도록 아버지 두루두루 역사해 주셔서 안전하게 지킴받도록 축복해 주시고 천군 천사로 둘러주시기 원합니다. 천안 모우 가남 최장암 성례별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김정애 척추 골절 후유증 깨끗함을. 천워이친 고혈압 인성 비염 성례별로 댐받고 깨끗함을. 위홍연 자궁 경관 다발성 종양 자궁 근종 성례별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장우이 고혈압 깨끗함을. 소화지 갑상선 기능 항진증 깨끗함. 청후이 순산의 축복 주시고 왕순여우 우측 손골절 성례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조동수 만성 음낭 습진 무동 성례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김정숙 뇌출혈 고혈압 요추 질환 풍습성 관절염 기억력 감퇴 성례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비치여 이마라. 링진 알레르기 비염 치질 깨끗함을. 천워 이상 보행장애 성례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잘 걷게 하시고 슌추샹 피부 경화증 깨끗함을. 류워이 정신질환 깨끗함을. 돈워츠 평원 부동산이 좋은 가격에 매매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원슈증 호구 등록과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이 형통하도록 짠잉이 원하는 고등학교 입학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허빙 왕기이란 다리 통증함 물러가라. 깨끗함 입으라. 허살인 허이 기관지염 비염 깨끗함을. 리칭 비장 위 질환 깨끗함을. 박명난 우울증함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한일 컴퓨터 중독 깨끗함을. 노인받으라. 빛의 임하라. 장진원 피부병 성례불로 댐받고 깨끗함. 김기루 집 구입이 형통하도록 축복해 주시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직 세포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해주시옵나이다. 두 눈도 잘 보이라. 귀도 잘 들으라. 위장 심장 신장 콩팥배도 강건함 입으라. 빛의 폐렴도 물러가라. 암 3기 말기 전이된 거 다 물러가라. 깨끗함 입으라. 빛의 임하라. 폐우병도 물러가라. 깨끗함 입으라. 빛의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두루 지켜주시고 교회 장 성도의 차량도 아버지 이방인 차 지켜주시고 운전자도 실수하지 않냐고 운행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